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과 2장에는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아주 자세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누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모일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내용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내려오셨는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말을 듣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본질은 자주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이 주일마다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두 마디 말씀,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이 두 개의 단어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든 자, 또 지음을 받는 자. 만드신 분이 지으셨으면은 당연히 그 피조물이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시고 사는 방법도 알려주셔야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항상 하나님은 종교의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의식보다는 그분은 우리가 경배하는 그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 그럼 하나님이 경배를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경배 받으시려고 만드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연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날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이제는 로봇도 만들어가지고 그 로봇에다가 인공지능을 혼합시켜가지고 더해가지고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도 만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그렇게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다가 인공지능을 심어서 로봇이 마치 사람처럼
말하는 것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이름까지 지어져 있어요. 남자, 여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중국에서는 그것이 하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주방에서 일하는 로봇까지 만들어졌다고 하고 집에서 청소하는 로봇까지 만들어졌으며 뭐 정확하게 일을 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피조물이 로봇이 지음받은 존재이라면은 존재이니까 분명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도록 그에게 프로그램을 넣어줘야만 명령한 대로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지금 그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뭘 말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면은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만든 피조물과 우리가 만든 로봇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셔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아주 필연적인 거예요. 아주 분명한 겁니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늘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기계적으로만 만들었느냐 의식도 없고 자아 의지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치 아프게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까지 따지고 들어서 사람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만들었단 말이 되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기 이전에 모든 걸 내려놓고 말이에요. 내려놓고 과학적, 철학적 또는 모든 논리적인 얘기들 다 내려놓고 일단 피조물과의 창조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해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나는 피조물이야. 그런다면은 철학적인 문제라든가 심리학적, 과학적 이런 문제를 다 내려놓고 나는 지음받은 존재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단편적이고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왜 필요한가를 알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그거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가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철학적으로 어떤 얘기까지 등장하게 되냐면은 관념론적인 존재라고까지 등장하게 돼요. 태어날 때부터 관념을 다 가지고 태어난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들은 나타났어요. 그럼 제가 아직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지음받은 존재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논리를. 그러면 이거를 나에게 각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음받은 존재야.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대로 살아야 돼. 그럼 뭘 주실까요? 말씀을 주셔야죠. 어떻게 살으라고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주 쉽게 접근해 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면은 내게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을 주셨을 거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진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다가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다가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오늘날 명하는 그대로 살아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 살아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천장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렇게 기록해서 말씀을 가지고 살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게 되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제가 하도 쉔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외워서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쉔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데 들으라라는 말이 쉔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들으라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냥 일반적인 방법대로 귀를 열고 듣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뭐 저 상대방이 말하고 나는 들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쉔마라는 말은 단순히 들으라라는 말이 아니고 듣고 행하라라는 뜻이에요. 투도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투도, 행하라라는 말. 들은 대로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은 대로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기계처럼. 인격을 가진 기계예요, 우리가. 아주 위대한 존재.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지식을 집약시켜서 만드는 기계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 우리는 듣고 행하라는 말을 빼버리고 들으라는 말만 귀를 풀고 들으라는 말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은 듣고 행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쉔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아 듣고 행하라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의 머리에서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판단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거 얼마나 세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걸 보고 저보다 왜 경이라고 할까? 그죠? 이 66권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이 이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까? 아침에 일어나서요. 성경 한 장 좀 읽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탁 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신 대로 그 중심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만 가져도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운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내가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가장 어려운 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제가 어려워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선배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한번 하고 뒤져봤어요. 책을 읽어봤어요. 찾아봤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거스틴에게도 그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요. 칼빈에게도 그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또는 다른 칼빈의 후예 학자들에게도 그 말이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자아에 관한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말입니다.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는 분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그대로예요. 듣고 행하라. 다른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 일에 바쁘잖아요. 하나님은 종교적 대상일 뿐이에요. 그냥 내가 믿음의 대상.
내가 그냥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냥 감사하면 하나님의 막연한 가운데 나를 도와주는 그런 종교적 신적 대상임에 불과해요.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야 돼. 나는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거나 성경을 대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피조물 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쓰면서 제 첫 페이지에 1장에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인간은 단순히 지음받은 존재야. 피조물이야. 어마어마한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백록을 쓰면서 왜 그 말을 처음 했는지 이제야 제가 깨달아요.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구나.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기본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 1장 1절을 들어가서 그 고백록 첫 장에서부터 그가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심 받은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야 라고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라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씩 문제를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가장 안 좋은 생각들. 하나님을 종교적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참 실망스러워요. 하나님은 종교적 대상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땅히 의지해야 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세상을 사는 모든 삶은 다 헛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될 같죠? 참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삶은요, 우리에게 다 허무합니다. 왜?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아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정보가 없습니다. 말씀을 안 하셨으면 지식과 정보가 없어요.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보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는데 태어난 새부터 정보를 하나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놀랍게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1920년도에 인도의 서벵골 지역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지 않았나요? 그게 누구였어요? 조셉 식 목사가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는 도중에 산에서 이상한 짐승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를. 늑대의 무리 속에 갇혀 있는 그 이상한 짐승을 발견했는데 그걸 보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짐승이 너무 이상해요. 알몸인데다가 머리는 기르는데 알몸이에요. 근데 머리는 길었어. 근데 어떻게 다니느냐?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손과 발로. 너무 이상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걸 벵골 지역의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서 그날 그 짐승들을 포획하려고 찾았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늑대들 무리 가운데 두 어린 소녀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언니하고 동생하고. 그게 누굽니까? 아말라 까말라였어요. 나 그 사람들 보고 우리는 그 실제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인용을 드려요. 그들은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인데 혼자도 아니고 둘이었잖아요. 사람이 둘이 살면 둘이 뭐를 해요? 의사소통을 하면 정보를 알아들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들이 어려서부터 늑대에게 살더니 그들에게는 어느 정보를 갖지 못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잖아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자아에 대한 의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보가 없는 존재는 의식을 갖지 않더라.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더라.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존재는 뭐하고 똑같아요? 자기 자아를 의식하지 못한 존재는 뭐하고 똑같을까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
예?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것들은 뭐가 없어요? 자아의식이 없습니다. 자아의식이라는 말은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느끼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지은 대로 존재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걔는 막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우리 말도 알아듣는 것 같고,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것 같지만은 자아의식이 없는 감각적 존재란 말이에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게 언제 여러분들을 공격할지 몰라요. 오늘까지는 편안하게 잘 있고 내 말 잘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물어뜯고 별 난장판을 지을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뱀도 키우고 막 별거 다 키우던데 굉장히 동물과 같이 하는 거는 조심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자아의식이 없는 존재예요. 그 어린 늑대 둘을 잡아다가 고아원에 데려와서 그에게 의식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말도 잘 안 배우죠. 불과 작은 애는 몇 개월 만에 죽어버리고 큰 애는 뭐 7년인가 살다가 단어 1400개 알고 죽어버렸어요.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먹는 것도 늑대처럼 먹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밤에 이상한 밤만 되면 이상한 늑대 소리를 내고 말이에요. 그가 보고 듣는 대로 배우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셨으면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에게는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존재의식을 못 느낀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정보가 없으면. 이 존재의식을 못 느끼고 존재의식을 못 느끼면 자아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깨우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지식이라는 정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서 역사하지 않으면 자아도 못 느끼고 세상 사람과 소통도 못하는 동물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지은 소설도 아니고 분명히 그 현상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사람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줬던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그냥 있는 여기저기 흔하게 있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세상에 알려지는 놀라운 계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체적인 지식 정보가 없으면은 여러분은 그 지식 정보로 의식하지도 못하고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지식 정보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듣고 있지만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정보예요. 여러분의 정보는 지식이고 이 지식 정보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 지식과의 관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하고 똑같이 세상을 살지 않겠어요? 자아의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옷도 안 만들어 입어요. 벵골 지역에서 발견한 그 두 어린아이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 결국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칼빈 선생이 기독교 학원 제2권에서 장구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딱 쉽게 설명을 못 내리더라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자아의식 정보로 말미암아 의식을 하고 그리고 그 의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진짜 알아듣기 어려운 이 주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면은 그걸 명확하게 확 드러나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 정보의 중요성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정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지식도 없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말도 없는 존재면 우리는 무슨 존재라고요? 동물하고 똑같은 존재라.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66권의 성경이 뭘 말하는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하고 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해라 혹은 하지 말라라는 말이잖아요. 율법은 이 행동에 대한 규제 아닙니까? 이 규제는 억압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옳은지 그른지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불이익이 되는지 파악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을 파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의 율법의 내용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서. 율법은 사람이 그거를 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서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였단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을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았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스스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부인했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고 말하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노는 거죠.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닌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5군데의 그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에스겔서 36장 26, 27절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많이 드렸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딱딱하고 굳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제는 제하여 버리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새 마음을 심어주시는데 그 마음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드러내냐면은 너희 속에 그 마음을 통하여 새 영을 주셔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는 여기서 뭘 말하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내가 행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율법대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줘서 그들이 사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하겠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여기서 이 법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19장 에스겔서 19장에도 또 분명히 여기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했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명확하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심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그 율법대로 행하도록 새 마음을 주겠다.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감정도 가지고 인식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그 정보,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다가 새 영을 심어주셔서 이제는 그 새 율례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수동적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어서 그들을 그 율법대로 살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내가 그들에게 율법을 줬어도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더라. 그 율법을 지켜 살지 않더라.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서 지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율법을 그냥 고의로 버린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그 마음에 심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심어주셔서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제단을 삼는다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거나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린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다가 말씀을 새기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새기면은 이 새겨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다가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그 말씀을 또 우리 영혼에 새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겨진 그 말씀은 여러분 삶에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많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어떤 제사를 행위를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그게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새기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영혼에 새기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뭐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당신이 모든 걸 다 버리시고 비우고 순수한 사람의 모형으로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에 관한 것을 다 내려놓고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셨으나 당신 안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권리도 없고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성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지만은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당신이 행하실 것을 당신이 행하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께서 피조물과 동일하게 되셔서 당신이 피조물처럼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방법대로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피조물의 형체로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피조물의 형체로 오셨으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생각을 다 있지만은 그걸 다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했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속에 굴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막 철야 기도를 해요.
그 교회 와서 막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그럼 하나님 말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여기에 다 기록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성경을 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펴면은 하나님이 내게 오늘 너는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성경부터 펴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찌 해야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지시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별도로 내 마음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향해서 항상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역사해서 오늘 하루에 있을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고 그 우리 오늘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제사는 잘 지냅니다.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고 행하라라는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1절을 갖다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주의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분에게 강연을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속에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아시아, 아가야, 마게도냐까지 전도를 1, 2, 3차 동안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 다니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이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런 역사를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이 나를 이끌어서요. 복음이 자신을 이끌어가지고 여러 지역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책을,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복음이 이끌고 가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아요.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고난 당하면 갇혀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서 매도 두들겨 맞고 거의 죽을 뻔하면 매를 두들겨 맞고 그러면은 다음 동네 가서 복음 전하겠어요? 안 전하지?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떠 전합니다. 매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울의 의식이었을까요? 복음이 그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신명기 6장 4절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들으라는 귀로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을 펴세요.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우리나라를 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속이 지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군들 모두가 무속이 지배했더구만요. 보니까 세상에 계엄군을 같이 했던 그 사람도 무속에 의해서 무속이 아기보살. 참 이해가 안 가요. 보살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뒤엎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것을 막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것을 막은 사람이 안수 집사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면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거예요. 이 사태를 막은 사람들이 안수 집사들이었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보살들이 나라를 뒤엎으려고 그러니까 안수 집사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건졌구나 하는 것을 참 놀라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펴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길을 찾으십시오.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을 성경이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안전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그 성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늘 성경과 함께하는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에 붙이고 또 미간에 붙이고 손 등에 메고 다니며 옷술에도 말씀을, 천정에도 말씀을, 벽에도 말씀을, 문고리에도 말씀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을 늘 여러분의 몸 속에 또 여러분 주위에 항상 함께해서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